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이 아브라함 이분께서 참 손님 접대하기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하도 빠지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들, 나그네들 이런 분들을 접대하는 참 풍성히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시다. 하루는 그날도 접대해야 될 그런 분을 찾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거지를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참 잘 이렇게 대접하려고 모시고 참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그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렸다고. 근데 이 거지분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대신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립니다. 왜 또 하나님을 부르냐? 날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불구자로 만들고 참 빌어먹게 만든 그 사람 이름, 그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나는 영 기분 안 좋다고 신경질을 확 내는 거야. 근데 그 말이, 그 불평과 그 악담이 계속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불러놓고 그 하나님 야를 했다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욕을 팩 했다. 고집불통 영감탱이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당신은 내 손님들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화를 팍 내고 쫓아내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오늘 배가 고픈 사람을 너한테 보냈는데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도 모르고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나는 그 사람에게 50년이나 참았다. 그 많은 욕을 내가 먹으면서 난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했는데 너는 한 끼도 제공 못했느냐 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내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괜찮다?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잘못 돌아오면은 안 돌아오고 나면 우리 섭섭해하거나 화를 낼 때 참 많아요. 그 신학자 폰틸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감사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한 부분을 떼어내어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의를 베푸는 감사하는 쪽은 그 일부분이 빈 곳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의 감사를 바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준 그 사람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그것이 서운함으로나 그것이 분냄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감사를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한 일부분을 떼어내는 정성스러운 그런 감사의 행위를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고마워 라고 해버리면 거기는 참 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생활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식으로 한다면 참 아름다운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저번 주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많이 들은 말인데 그 일꾼이라 하는 말이 그냥 이런 일꾼이 아니고 배너를 보게 되면 그 범선 배 밑에 캄캄한 데 가서 방향도 모르고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말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선장의 신호에 따라 북소리가 오른쪽에 나면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일꾼들이 노를 젓고 왼쪽에 북을 치면 왼쪽의 일꾼들이 노를 젓고 그래서 둥둥둥 이들 맞게 노를 젓는 거예요. 다 손발을 쇠고랑으로 묶어서 도망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일꾼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일꾼들의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면 충성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충성하려고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충성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들고 내가 하고 싶고 그래야 충성이지만 성령에서 원하는 것은 일꾼을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하나 더 알았으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7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죠?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받아?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너는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의 사회적인 경험, 각자의 세상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이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교만,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오늘 6절 후반절에 봐도 너희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부풀어진 마음이에요. 부풀어지다가 교만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영적으로 힐링하고 나는 아볼파에게 나는 바울파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근력, 그 파워에 좀 부풀어져 가지고 서로 파사함을 하고 서로 가졌다 못 가졌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면서 이 가진 걸로 자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대못을 받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고 그랬어. 구별하다고 하는 말은 서로 왜 구별합니까? 가진 것으로 구별하고 어느 파에 속해 있는 것으로 구별하고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있는 것으로 구별하고 학벌로 구별하고 살아가는 그 한국 같으면 그런 만션의 평수로 구별하고 막 서로 구별하면서 서로 이렇게 내면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 편, 네 편 만들어 서로 파싸움하고 그게 뭐냐? 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구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뭐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가 지역이 어디고 그런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그러다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었다. 여러분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내가 받았은즉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다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어딨네. 다 받은 건데 나의 모든 것, 생명, 지식, 능력, 나의 은사,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똑똑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어. 열심이 필요하지만 은사는 우리가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비교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다 받은 겁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한 여집사님께서 수필을 쓰셨어요. 그 수필은 폐암에 걸려 삼성전자에 다니던 잘 나가던 남편이 이제 죽음을 앞둔 남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쓴 수기입니다.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수기예요. 제가 한번 짧은 긴 내용을 좀 압축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 에세이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설계해서 지은 집이 한 잡지에도 여러 소개되는 그런 아주 잘 지은 집에 사는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여집 사람입니다. 남 부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남편의 편말기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쓴 그런 내용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북바지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안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시 맡기셨다가 거둬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빌려 쓰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빌려 쓰다 보니까 산 연수만큼 그렇게 빌려 쓰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받은 것 뿐인데도 하도 오랜 세월 동안 빌려 쓰다 보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가수 심수봉 가수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는 러시아 민요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여러분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남자들은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해결했습니다. 사랑 고백할 때 부인에게 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도 저는 못 드렸는데 백만송이 장미를 우리 집사님 아마 꽃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백만송이 꽃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집사님 꽃을 한 몇 송이도 드려봤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심수봉 씨가 이렇게 노래 백만송이 백만송이 장미 장미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백만송이 아닌 억만송이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만송이가 아니고 억만송이로 그것도 평생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꽃을 보내주십니다. 꽃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것, 씻을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매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 입술로 땡큐 하고 끝나. 그 더 달라고 요구해요. 나 못 받았어요 그런 걸. 뭐 눈에 좀 보이는 것, 뭐가 확 들어오는 것. 거지 노인처럼 더 못 받아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부리기만 하면 자기 전 존재로 우리에게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우리에게 감사해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까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기억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철두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 정말로 감사하는 게 어렵게 되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받은 게 뭐가 있나요? 다 받았지 않는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부만 줘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정말로 감당하고 아름답게 나의 전 존재로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싸우고 그 조금 도토리 기저귀만큼 가져서 얼마나 많이 가졌나 알면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것 좀 많은 거 가지고 뽐내고, 그 말이 뭐라고? 부풀어졌다는 게 마음이 부풀어지니까 어깨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좀 가졌다고 어깨 막 올라가고 턱도 올라가고. 그러니 없는 사람 바보치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노력 안 해서 그렇다. 똑같이 다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섭섭할까. 우리라도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감사합시다. 이걸 마지막 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라미 선생이 위임식이에요. 제가 일본 베네탄을 건널 때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 가족 희생하고 선교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고 점점 더 경륜이 쌓아가면서 야,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던가 후회될 때도 있고 만만치가 않고, 정말로 기도할 때는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이 일본 땅을 확 흔들어 본 그런 뜨거운 기도를 했는데, 현실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큰 장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본 성도들을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또 충성했기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배 밑에서 가자 하면 노를 젓고 서라 하면 또 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주님, 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에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먹을 힘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 동자들 주시고 예배드릴 예배 처소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란 문제점 주신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설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받았음에도 오랜 세월 동안 빌려서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이냐. 그러나 한 여집사의 고백처럼 내 것이 아님을 빨리 기억하고 고백하여 주님 것을 저희들이 잠시 빌렸으면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